여깁소서. 주 홀로 막이제하시니 때마다 계심 여기합니다. 주같이 누가 보하리까. 맑거나 흐린 때도 계소서.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면 원수의 세력 두려움없도다. 사망의 솜이 어디 있느뇨. 내 승리 되신 주 여깁소서. 성도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을 시작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함께 찬미를 부르시면서 예배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부르실 찬미는 146장 찬미입니다. 올마다 모량내 풍기는 손창숙 집사님의 찬양 인도로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올마다 모량내 풍기는 주의 두루마게 그 향기 나에게 미쓰는 내 마음 즐겁다. 저 상하 궁전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영원하신 사랑을 이루셨도다. 내 주의 쓰라린 생애는 지면처럼 썸네. 십자가 지시던 그 정성 내 눈물 자는가. 저 상하 궁전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영원하신 사랑을 이루셨도다.
다음 찬미는 266장 찬미입니다. 온 세상 위하여. 이 찬미는 혼성 중창의 찬양 인도로 함께 부르도록 하시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주 오시었으니 만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어라. 죄 가운데 빠져 이어지는 찬미는 245장 찬미입니다. 주 믿는 형제들. 이 찬미는 혼성 사중창의 인도로 함께 부르도록 하시겠습니다. 찬미가 마치면 김영자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나누는 사랑이 저 하늘
선하고 흠없는 영원하신 하나님, 거룩한 안식일이 시작하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가다듬고 찬양과 예배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세상에서 살면서 주님을 잊고 지내온 죄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통하여 당신을 발견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선하신 당신의 손길에 마음이나 육체나 재물로 인하여 여러 모양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님들을 부탁하오니 당신의 자비로우신 은혜로 그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며 용기를 북돋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하기 전에 이미 우리의 유약함을 아시고 우리 간구 속에 숨어있는 우매함을 간파하시는 은밀한 영혼의 주님이시여, 사랑하는 우리 세리테스 교회 부흥을 위해 온 교인이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께 상달하는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온 하늘과 땅을 하나의 평화 속에 거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조국을 지켜주시며 축복하사 우리나라를 평화의 요새로 삼아주시고 온 세계 평화의 옹호자가 되게 하옵소서. 또 이 지구상의 온갖 재난과 전쟁을 하루속히 종식시켜 평화가 깃을 벌리고 더 이상의 무고한 귀한 생명이 희생되지 않게 하시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선한 뜻만이 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성령이 함께 하시며 마음의 귀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이 안식일이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넘치는 귀한 안식일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한 주간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저는 이번 한 주간이 좀 바쁘고 힘든 그런 한 주였습니다. 이유는 제가 다음 주에 새벽 기도회를 운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전처럼 오디오로 하지 않고 이제는 유튜브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될 것입니다. 미주 안에 있는 13분의 목회자들이 함께 뜻을 모았고 또 그렇게 해서 한 기 동안 내내 다양한 목사님들의 이 말씀들을 저희들이 이 새벽 시간에 이 과정 공부를 중심으로 듣게 되는 그런 기회가 마련되었습니다. 제가 연장자라고 저보고 첫 번째로 하라고 해서 제가 좀 바쁘지만 아주 힘들게 지금 그 일을 진행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이어지는 이 새벽 기도에 더 많은 분들이 이제 참여하게 되실 겁니다. 저희들은 교회 채널로 그것을 그대로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유튜브, 이 미주협회 유튜브 채널로 그것이 방영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주변에도 많이 알려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매일같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기회를 사람들과 공유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날 시대에는 온라인이라고 하는 매체가 기존의 방송과 그리고 신문,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 점점 대체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재림교회가 그런 일을 함에 있어서 더 마음을 합하고 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를 잘 활용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기별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만든다고 하는 것이 저는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저희가 잘 준비되어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분명하게 소개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해 봅니다. 오늘 저녁에는 오클라호마 교회를 섬기시는 전상훈 목사님께서 산상보훈의 이제 마지막 시간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준비된 말씀을 들으실 텐데요. 이제 특창을 들으시고 그리고 목사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갈급합니다. 은혜의 강가로 날 인도하소서. 목마른 사슴에 매듯 주를 찾기 원하네. 정결한 샘물로 나를 이끄소서. 주는 도기장이 나는 지는 빚으소서. 주 영상 나타내기 원해. 내 갈급한 목마른 내 영혼 하늘의 문을 열어 해의 비로 마음의 봄비같이 내게 내리시니 주님을 찬양해. 목마른 자들아 내게 오라. 주 말씀하셨네. 생명수 마시는 자 목마름 없으리. 내 갈급한 목마른 내 영혼 하늘의 문을 열어 해의 비로 마음의 봄비같이 내려주시니 주님을 찬양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 가운데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봄이 왔지만 때로 바람이 불고 또 비가 오고 또 추워진 날씨에 우리가 잔뜩 움츠리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라서 하나님께서 햇살처럼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지만 때로 우리가 낙담하고 절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옵니다. 그분의 말씀 가운데에서 삶의 위로를 찾고 또 우리의 살아갈 방향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같이 계셔서 말씀의 교훈들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동안 예수님의 산상설교의 말씀들을 함께 나눴습니다. 각자의 소망으로 그분 앞에 나온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팔복의 말씀을 통하여 천국이란 어떤 법칙이 지배하는 곳인지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에 관심을 두게 하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여전히 무겁고 불편하게 지켜지던 하나님의 계명에 대하여 그분은 그 가치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오셨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그 자신이 율법을 만드신 분이었고 그분이 율법 그 자체였기 때문에 그분은 누구보다도 율법에 대한 올바른 정신을 사람들에게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늘이 갖고 있는 아름다운 가치가 그들의 생활 가운데 피어날 수 있도록 이 땅에서 제한적인 것을 보지만은 가장 온전한 것으로 사람들에게 주시기 원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이 율법에 대한 온전한 해석을 사람들에게 전하였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땅을 살아가는 그들의 삶이 사람에게 보여지기 위하여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셨습니다. 그분께서는 그들의 자선행위 그리고 심지어 그들의 영적인 삶까지도 사람의 눈에 맞추어져 있음을 발견하셨습니다. 주께서는 그것을 지적하시면서 너희가 사람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처럼 그 일을 행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그들의 시선이 이 땅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봐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께서는 세상의 소망을 품은 그들의 생각들이
이제는 그것을 넘어서 더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의 말씀은 계속됩니다. 그분께서는 여기에서 좁은 문을 말씀하십니다. 어떤 자들이 하늘나라를 준비할 수 있고 어떤 자들이 그 여정을 걸어갈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그 나라의 조건으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 가운데 설명하고 계십니다. 오늘 2000년의 시간을 건너서 이 말씀이 우리를 향하여도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천국을 사모하는 자들은, 그의 나라에서 그분과 함께 살고자 하는 자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될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당시 사람들 사이에서 누군가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것을 통하여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일들이 흔하였습니다. 이것은 바리새인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 사이에서 일반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잘못을 지적하는 나의 판단의 기준이 있음으로 해서 내 자신이 좀 더 의롭고 정의롭다는 기분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단순하게 너희가 논쟁을 피하고 가급적 부드러운 대화를 나누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존재해야 할 사랑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마음의 냉랭함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그들이 어떤 정신이 결여되었는지를 그들에게 알게 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완전히 굴복하는 회개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들의 생애를 통해 구주의 사랑에서 나오는 마음을 여는 감화를 끼치지 못한다. 이들은 복음의 따뜻하고 친절한 정신을 잘못 나타내며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돌아가신 귀한 영혼들에게 상처를 준다. 때로 사람은 논쟁을 통하여서 내 자신이 정당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는 있지만은 그것을 통하여 상대방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보셨습니다. 예수님께 나아오고 그분 앞에 온전히 굴복한 자들은 그 마음 가운데 냉랭한 마음들이 없어질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겸비함이 우선하기 때문에 그들이 받은 크신 은혜에 대한 감사가 먼저이기 때문에 사람들에 대하여 친절을 나타내게 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지적하신 것은 바로 이 문제였습니다. 그들이 사람들의 잘못을 비판하고 그들과 논쟁하게 되는 것은 그들 가운데 이기적인 마음이 존재하고 있었고 다른 이에 대한 사랑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하늘의 시민에 합당한 자들이 되기 위하여서는 가장 먼저 이러한 것들이 변화되고 준비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은 세상의 방법대로가 아닌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로서 그들의 모양은 분명히 달라야 했는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 사랑이 존재해야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그들의 삶이 근본적인 것에서부터 변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말씀의 거울은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게 이런 결함이 있으니 타인에게도 함부로 지적하지 말라라는 것에 이 의미가 머무르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얼마나 속절없는 죄인이며 우리 스스로가 얼마나 큰 용서를 받은 자임을 우리가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공관복음의 다른 부분인 누가복음 6장 37절은 이 말씀에 대하여 이렇게 자세히 이야기합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중요한 원칙들을 주셨으니 그것은 우리가 사랑한 만큼, 우리가 용서한 만큼 우리가 그 은혜를 얻게 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그리고 너희가 용서한 그만큼 너희가 용서를 얻으리라는 그 말씀은 우리에게서 중요하게 기억되어져야 합니다. 사람은 참으로 어리석은 존재라서 내일이 없을 것처럼 우리는 오늘을 살아갑니다.
순간의 불만에 크게 분노하고 또 다른 사람의 이익보다는 내 자신의 것을 한 채도 양보하지 않으려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마음들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전혀 다르게 만들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바보처럼 보이지만은 우리가 살아가는 그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이 말씀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살아있다면 우리는 하늘로부터 정죄를 당하지 않고 용서를 얻는 자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7절과 8절은 이 근본적인 변화에 대한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우리는 이 7절과 8절의 말씀을 잘 알고 있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기도의 응답에 대한 인용으로 자주 사용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흔히들 이 말씀의 내용들이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구하면 그분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그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다는 말씀으로 사용할 때가 많습니다. 이것이 틀린 의미의 해석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단순히 우리에게 필요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단순한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에 국한하여서 바라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에는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대가 스스로 죄인이라는 것을 느끼고 깨닫는 자체가 그분의 자비와 동정을 구할 충분한 이유가 된다. 그대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조건은 거룩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께 그대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고 모든 죄악에서 순결하게 해주시기를 바라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 있는 자들에게 천국에 합당한 모습으로 너희가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냉랭함과 이기심밖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은 나의 삶의 작은 물질적인 필요가 아니라 우리의 근본을 바꾸어 줄 수 있는 속절없는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우리 안에 사랑이 있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구하라는 그분의 말씀 가운데에는 너희가 합당한 조건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주장할 만한 이유를 갖고 있지 않더라도 무조건 나에게 나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의 거룩함이 아니라 너희의 부족이 내 앞에 구할 수 있는 자격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의 기준과 또 천국의 질서들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삶의 속절없음에 절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구하라고 말씀하신 이 예수의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구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참다운 천국의 특성들이 자리 잡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전히 이 땅에서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하늘을 소망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구할 때가 있음임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11절에 소망 있는 약속을 주십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악하더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한다면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의 말씀은 이와 같은 말씀을 다루면서 이 좋은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좋은 것이란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여서 이 세상에서 얻게 된 작은 물질적인 이익을 뜻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신 너희에게 준다는 좋은 것은 우리의 육신의 질병이 낫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의 말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말씀을 대조해 볼 때에 예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좋은 것이란 것은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성령께서는 세상의 증오를 받으며 그 자신의 실패와 과오를 인식하는 가운데 투쟁하고 씨름하는 영혼에게 그 모든 위기에서 버틸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신다. 슬픔과 고통으로 전망이 어둡고 앞날이 혼란스럽게 보이므로 무력함과 외로움을 느끼는 때 바로 그때가 믿음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성령께서 마음의 안위를 가져다 주시는 때이다. 예수께서는 이 소망 있는 약속을 그분의 제자들에게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주셨습니다. 성령께서는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선한 것으로 인도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소망 있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성령께서 오순절에 임하셨고 성령을 받은 그들은 나가서 세상을 변화시키기에 충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이전에 가지고 있던 그들의 성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들의 삶의 목표가 바뀌었습니다. 그들의 삶이 드러내는 능력이 바뀌었습니다. 성령께서 그들의 삶에 함께 하실 때에, 그들이 성령을 받았을 때에 그들은 이전과 전혀 다른 운명, 다른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천국에 합당한 자들로 준비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 우리는 이 좋은 것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우리의 삶에 죄된 모든 것들은 새롭게 될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참된 변화를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작은 것들만 구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애 안에 온전히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우리가 구해야 할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실 때 비유를 들어서 자주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들의 일상 가운데 경험되어지고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말씀에 대한 이해를 돕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기에서 좁은 문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 당시에 살던 사람들에게 매우 익숙한 개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외세의 침입을 막기 위하여서 성벽을 쌓고 성문을 달고 그 성 안에서 안전한 가운데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주간에는 경제활동 또는 이웃도시와의 왕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들의 문을 열어두었지만은 밤이 되면은 그 성을 수비하기 위하여 그 성문을 닫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성에서 나가는 길은 상관이 없지만은 성을 들어오는 것은 어렵게 할수록 방어에 유리하기 때문에 성문은 높은 곳에 좁은 길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문이 닫히는 시간 또한 정해져 있었습니다. 여행자들이 해가 지기 전에 그 도성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들의 발걸음을 재촉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시간을 낭비하거나 또 게을리 그 여정을 갔다가는 성문이 닫히기 전에 그곳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들어가는 것이 그들의 최우선의 관심사가 되어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하늘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이 이 땅에서 이 좁은 성문을 향하여 가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그곳을 가기 위하여 스스로 포기해야 하는 것, 스스로 내려놓아야 하는 것들이 있음을 그분께서 알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아름다움과 하늘나라의 영광의 매력을 느끼고 있지만 그것을 소유하는 데 따르는 조건들을 만족시키려고 하지 아니한다. 넓은 길에는 그들이 걸어가는 길에 완전히 만족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죄악의 속박에서 빠져나오길 열망하며 스스로의 힘으로 죄악적 습관에 대항하고자 애쓴다. 그들은 좁은 길과 좁은 문을 바라보나 이기적 쾌락과 세상에 대한 애착과 교만과 성화되지 못한 야망들이 그들과 구주 사이에 담이 된다. 좁은 길을 지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기 위하여 우리는 이 땅에서 무언가를 버려야만 합니다. 앞서 선지자의 글이 이야기한 것처럼 하늘나라는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곳을 모두가 소망합니다. 자신의 삶에 있어서 그곳이 최종적인 종착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이 땅의 것들도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손에 쥐고 어느 것 하나 내려놓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은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그들의 삶을 단순하고 정결하게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이 포기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삶에 한 가지 액세서리를 더 갖다 놓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그것에 맞추고 다른 모든 것을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1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님께서 그 산 위에서 사람들의 기대처럼 이 땅에 있을 새로운 왕국을 선포하지 않으셨지만 이미 그들의 마음은 저 하늘에 있는 새로운 왕국에 대한 기대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그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어떠한 조건을 가진 자들인지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곳에 가기를 소망한다. 그 나라의 백성이기를 원한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삶을 포기하지 못하고 내려놓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그 나라가 주어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께서는 그 조건이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그 나라를 얻을 수 있다라고 엄숙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애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 미련을 두고 살아가는지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모든 것들을 다 누리고 그 마지막에 내가 하늘에 가겠다. 이 두 가지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그 길이 어떤 것인지 고민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 좁은 문으로 향하기 위하여 기꺼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줄 아는 자들입니다. 1845년 런던의 항구에서 2대의 배가 출발합니다. 이 항해에 함께하는 선장 존 프랭클린과 138명의 선원들은 영국 왕립 해군 소속이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캐나다 북쪽을 돌아 태평양으로 진입하는 북극 항로를 개척하는 것이었습니다. 선장 존 프랭클린과 그의 선원들은 그들의 이 여정이 역사적인 항해가 되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배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배에 탔던 모든 승무원들은 선장과 함께 사망했습니다. 후에 사람들은 긴 시간에 걸쳐서 왜 그들의 여정이 실패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 항해가 시작될 때 그들의 여정은 2-3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배에는 단지 12일을 쓸 수 있는 석탄만이 실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증기기관을 위하여 쓸 연료를 채우자는 그 배에는 다른 고상하고 즐거운 것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배 안에는 무려 1200권의 장서를 가진 도서관이 설치되어 있었고 수제 오르간, 장교와 병사를 위한 도자기 그릇, 만찬을 위한 커트글라스 와인잔과 수는 식기류가 실려 있었습니다. 선원들의 복장 역시 적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입고 있던 것은 영국 왕립 해군의 제복이었습니다. 그것은 위험있고 고귀했지만 너무 얇아서 추운 날씨를 견디기에 합당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화려하고 복잡한 디자인을 한 은색 나이프, 포크, 스푼은 훗날 얼음 가운데에서 그들의 시신과 함께 발견되었습니다. 존 프랭클린의 배는 거친 북극의 바다를 탐험하려는 군함이 아니라 따뜻한 지중해의 바다에서 오후에 차를 즐기려는 유람선과 같았다고 사람들은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면에서 준비되지 않았고 그래서 가장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였고 그들의 목적 역시 완수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늘에는 가장 필요한 것들만 가져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가치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버리지 않으면 그곳에 갈 수 없도록 우리를 방해하게 하는 물건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선교봉사 247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한다. 그러나 이 문은 허술하게 이리저리 밀리는 문이 아니다. 그것은 의심쩍은 사람들은 들여보내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영생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 앞에 있는 상급의 가치와 비례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천국문은 돈이나 땅이나 지위를 가진 자에게 열리지 않고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을 소유한 자에게 열릴 것이다. 영생의 면류관은 고관이나 학식 있는 자가 얻는 것이 아니라 다만 온유하고 겸손한 자, 곧 하나님을 그들의 능력으로 삼은 자들이 이 선물을 받게 될 것이다. 갈릴리 언덕에 소망을 품고 모였던 그 사람들에게 예수께서는 새로운 하늘을 소개하십니다. 어쩌면 그 자리에 그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이 땅에 대한 약속은 주어지지 않았지만은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더 나은 곳이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천국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하여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어떠한 능력을 받아야 하며 그들의 삶이 어떻게 준비되어야 할지에 대해서 예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여전히 우리는 그 복스러운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준비된 그 나라를 상속하기 위하여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 나라를 위하여 우리는 간절함을 가지고 우리의 시간들을 준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슬픔과 고독 가운데 있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분께서 보여준 그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되고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고 세상에 그 소망을 전하는 모습으로 이 땅에 서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능력 아래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의 삶은 점차 더 나은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복스러운 소망을 위하여 우리 곁에 오셨습니다. 그 산 위에 사신 그 말씀이 우리의 생애에 중요한 교훈으로 자리 잡아 삶을 새롭게 하고 천국에 합당한 자로 우리의 모습을 꼴지어 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이 아름답게 열매 맺게 되기를 바라면서 이 시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바라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의 눈을 들어서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속절없는 죄인인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이 땅에서 공고한 우리의 삶이 성령의 임재하심을 구합니다. 주님, 연약한 내 안에 임하셔서 나를 새롭게 하시고 하늘의 충만한 것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나라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기적이고 냉랭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이 땅의 사람들에게 그 복스럽고 아름다운 소식 나누며 또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삶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발견하고 그 안에 감사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우리의 심령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셨음에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